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저스타그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을 다 하고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인스타그램은 바로 인스턴트 카메라와 텔레그램의 합성어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카메라의 그 카메라, 즉 사진들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텔레그램 소통, 서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 영상을 통해 전하는 곳이 바로 인스타그램이에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을 전도사님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인스타그램은 있지만 거기에 뭐 게시물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게시물이 0개예요. 그런데 무려 게시물이 하나도 없는데 팔로워가 60명이고 팔로잉이 12명입니다. 여기서 팔로워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먼저 팔로우하면 여기 있는 팔로워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즉 팔로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뭐 친구 추가하는 거라든가 유튜브에서 뭐 구독 버튼 누르는 거라든가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려 전도사님 같은 60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잉이 뭐냐면 이거는 반대로 전도사님이 내가 먼저 다른 상대방을 팔로우하는 거, 이것이 바로 팔로잉이에요. 내가 먼저 팔로우하는 거 다른 사람을, 이게 팔로잉.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먼저 팔로우하는 거, 이것을 팔로워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팔로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정보들을 내가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님과 소통하는 바로 지저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처음 듣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지저스타그램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팔로워에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팔로워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분이 계세요? 우리 친구들 다 알다시피 바로 지저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친구들을,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다 팔로워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왜 굳이 나를 팔로워하고 계신가? 예수님께서는 왜 어떤 목적으로
나를 팔로워하고 계신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죄가 단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나요? 바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그 목적이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모습을 통해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했어요. 그 음성이 뭐죠?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그 순간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바로 지지난 말씀, 바로 광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너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이 모든 시험을 헤쳐나가봐.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즉 사탄은 어떤 목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보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 안에는 한 가지 술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탄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오시지 않아야지,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지 않아야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지, 대속하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사탄의 말대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럴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누굴 의지함으로?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우린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에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혹 앞에 충분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누구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 말씀으로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시험하는 이 사탄은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을 수없이 많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사탄인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 또한 사탄을 끊임없이 시험하게 됩니다. 넘어뜨리려고요. 너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너가 누구누구잖아. 너가 진짜 믿음이 있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시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누구를 의지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길 소망한다고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를 삼으세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십니다. 여기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어벤져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벤져스를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통해 또 말씀을 전하게 되세요. 우리는 이 12명의 제자 중에 이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어디 있었냐? 바로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세관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세리들이 세를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곳이에요. 그 당시 세리는 두 종류의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무원 같은 세리, 나라의 뭐 일반세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공적인 세금을 걷는 세리가 있었고, 또 다른 세리는 누구냐면 바로 세관에 앉아서 관세라고 하죠. 다른 뭐 상품의 세, 우리 친구들이 물건을 샀을 때 보면 영수증이 나오는데 그 원가뿐만 아니라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를 걷는 사람이 바로 이 세관에 앉아있는 두 번째 종류의 세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마태는 바로 두 번째 후자의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들은 악질 중에 악질들이었어요. 어떤 악질이었냐면 로마에 건넨 이 세금을 거를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거둬야 되는 거 외에 더 많은 돈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보내야 되는 세금은 보내고 나머지 돈은 누가? 바로 세리들이 자신의 것으로 챙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로 마태가 있는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세리들을 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리를 부르십니다.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각시탈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어요? 엄청 예전에 나온 드라마인데 이 각시탈을 보게 되면 이 주원이 등장하게 돼요. 여기서 주원이 맡은 역할은 뭐냐면 일본 경찰로서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서 일본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로서 뭐 돈도 벌고 또 많은 것을 누리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질책을 받게 돼요. 이 주원 같은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세리 마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나? 바로 일어나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세관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언어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 당연하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언어에 능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절차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그룹의 제자들을 베안야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전사의 신대원 준비할 때 이렇게 외웠었어요. 바로 베안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베안야요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모두 어떤 사람이었나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이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런데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것을 예수님 공생일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말씀을 듣고 제자로서 많이 성장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는 어부였어요. 어부인 그들은 다시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돌아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세리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어부와 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즉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올 수 없는 배수진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만나고 마태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게 돼요.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떤 사람을 우리 친구들의 제자로 삼고 싶나요?
뭐 제자라고 하면 많이 와닿지 않으니까 한번 우리 친구들의 팀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 체육대회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팀을 이루길 원하나요? 어떤 팀원들이 있길 원하나요? 좀 더 힘센 친구들을 원할 거예요. 뭐 계란 아저씨라든지 뭐 김종국, 또 매미 삼촌 이런 식의 팀원들을 가지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조별 발표를 한다 했을 때 뭐 똑똑한 팀원, 그리고 발표를 잘하는 팀원, 그리고 잘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있는 그 팀을 원할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드림팀, 너무나 확실한 그런 팀을 만들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어부를 부르시고 또 마티라는 사람들이 모두 욕하는 그런 매국노와 배신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뭔가 특별하고 뭔가를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인기 많고 무언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누구나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 그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 나도 더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로 너희들은 왜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지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우리 친구들 그 의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즉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요?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가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 바로 내가 아픈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하죠. 내가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양으로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환자가 의사를 필요하듯이 누가? 바로 죄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누가 찾아올 수 있나요? 바로 죄인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그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다 이겨내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했던 그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회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요? 회개하지도 않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때서야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고백한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마태 집에 찾아왔던 그 사람들 누가 찾아왔나요? 죄인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던 세리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다 팔로우하고 계세요. 부르셨어요. 언제부터 부르셨어요? 바로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미 택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 그 전부터 우리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부르셨나요? 뭐 우리 친구들이 똑똑해서, 뭐 인기가 많아서,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마태와 같은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천시하고 너는 안 돼. 너는 만나주지도 않고 같이 식사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능출나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특출나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뭐 시험 성적, 그 다음에 어떤 뭐 명품 가방, 명품 옷, 그 다음에 뭐 어떤 곳에 사는지,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이 많은지, 인싸인지 아싸인지, 이런 기준으로서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판단하고 또 그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구로서, 선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를? 바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여기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너 그거밖에 못해? 너 마저 죄인이지? 하고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럴수록 우리를 더 안아주시고 더 이끌어주시고 더 우리를 말씀으로써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한 주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